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잘못 갖고 있는 그 각인, 불이 체일된 부분들을 바꾸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사실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사상은 복음보다도 율법주의 흐르는 부분들,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전혀 없는 선민사상들, 그것과 함께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 제도에 대한 그 집착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들을 사실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약 성경 이미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서도 과거가 자꾸만 이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제사 지낼 때 가졌던 그 향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을, 그 양이 자기 대신 죽으면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기 죄가 용서받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피도 흘리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너무 맹숭맹숭해요. 그럼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을 두고서 오늘 6장 시작에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 사건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혹 또 이 부분을 두고서 잘못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말씀을 어기면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것은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바로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지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이건 틀린 것 같다, 다시 과거에 져서 돌아가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비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고 이 선민사상 속에 전도의 개념이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바게단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게단 현장에는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선택의 자유 없이 그냥 무슬림입니다.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부터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분이 아마 목사님, 바게단 크리스찬 가운데 90%가 전부 가짜일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만나서 집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복음도 없을 뿐 아니라 전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크리스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모이는 적으면 이 차이지. 그건 오는 거니까. 이런 형편들이라. 그래서 불신한 사람을 두고서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냐가 손을 들어보려 했더니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뭐가 없는 거죠? 전도와 선교의 개념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바게단 사역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부분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고 있는 중에 바게단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안화로라는 목사인데, 그분은 여러 번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만나면서 자기 교회에 주일날 대비하고 수요일에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
그건 보통 요청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파기단 최대 교회일 뿐 아니라 최대의 그 위성 방송을 하는 이삭 TV를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이 100만 이상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듣는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 한 5,000명 성도뿐만 아니고 그날 예배를 위성을 들어서 예배 드러난 100만 명에게 몽땅 지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생각을 지금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문을 여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사실 갖게 됩니다. 갔는데 정말 복음 없어요. 그리고 전도 개념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에게 전도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사실 이번에 파기탄 가서 메시지했던 중심 메시지 중에서 몇 가지 선택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이 뭘 잘못할까요? 진단을 틀리게 해요. 진단을. 환자가 오면 의사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나요? 딱 얼굴 딱 쳐다보면서 이분이 뭐 하겠다. 소아과 의사들은 아예 얼굴 울음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딱 하는 진단하는 거지. 진단하고. 오면 뭐 피검사도 하고 대변검사도 하고 여기서 찍고 MR을 찍으면서 왜 철저하게 왜 검사하는 것인가? 검사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이가 뭘 자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기 문제가 어려서 온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 것 같지요? 우리가 틀린 진단을 하면은 틀린 처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사고가 왜 나죠? 틀린 처방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 진단 키트가 바로 성경에 있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이 왜 죄를 통해 나를 공격했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신부로 하나님 나를 처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뭘 망가뜨린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인생에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나요? 사단에 속은 거잖아요.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하는 우리 삶을 뭐였습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가 없나요? 참 행복 없어요. 까닭을 향한 실패가 인생 안에 왜 찾아오죠? 왜?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어서는 지옥 가고 꼭 같은 저지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진단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괜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 전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진단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아서 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의 모든 저주 실패가 다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이 마귀요. 그래서 그놈 지배받으며 살아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눈에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사단의 올무에 잡혔어요. 해낼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갖고 오신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찾아온 장삼된 영적 문제, 거기 다 출발한 겁니다. 바른 진단하세요. 딴 데서 답을 찾지 말라고요. 틀리게 진단을 하니까 이거 전부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세상 탓이고 이거 그 탓이 아니에요. 이미 내 신분이 이미 멸망 상태로 태어났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운명의 팔자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착하게 산다고 문제 안 생겨나잖아요. 그런 법 없어요. 왜? 내 신분 자체가 멸망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단이 또 속여요. 속여서 가짜 해답을 또 주는 거죠. 육신에게 해답을 먼저 줘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자기 유익을 찾는 이게 그 바탕에서 서해지잖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승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깊은 오래된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뇌지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불교의 가장 중심 이론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상들입니다. 모두 배경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 언약을 놓치고 왜 기도 열심히 안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단이 속여요. 아유 기도 안 해도 뭐 살만한데 뭐. 지금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만나서 길이 있다고 가짜로 만들어준 것이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마다 종교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거 다 빠져 있어요.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사단이 준 거짓 해답. 하나님 만날 길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늘 떠난 인간에게 뭐가 없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만 거 다 하는데 그래서 사단이 준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문명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다 즐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이 뭐 해결 안 되거든요. 사단이 준 여러분들의 모조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화를 즐겨서 이제 행복해진다면 그래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죠. 질병의 저주가 오죠.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요? 문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문명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 문명이 있고 사회 문명이 있어요. 물질 문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나요? 전기에 돌아서 밝게 우리가 생활하고 텔레비 보고 냉장고 있고 그러나 그거 가진다고 여는 인생문제 해결됩니까?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생문제 해결 다 되져요? 길 없어요. 사단이 사회 문명을 발달시켜서 제도를 만들고 민주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고 그리고는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잘 쓰는 길들을 계속 강조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회 제도도 인생이 뭐 해결이 안 되죠. 잘 살면 잘 살수록 점점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기는 인생이 문제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준 거짓된 해답을 진짜인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문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질 수 있나요? 돈이고 승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쓰고 돈 벌려고 그러고 승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문제는 이게 완전히 사회 전체의 흐름이라. 부모도 자식한테 뭘 가르치나요? 돈 잘 벌고 승부하는 거 그거 계속 강조해요. 텔레비도 그러고 그죠? 사회 문화 자체도 전부 뭐 하는 거 그게 최고라고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그게. 근데 이게 전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속는 줄도 모르고 전부 그냥 박이단 교회도 가니까 그냥 교회가 메시지가 내용이 뭔가 하면 전부 돈 잘 벌고 승부하는 쪽이에요. 이거라. 예수 왜 믿나요? 돈 벌려고요? 승부하려고요? 틀렸어요. 사단이 준 속임수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게 되지면은 인생 문제 안 생기면 좋은데 승가면 승부할수록 우울증에 더 빠지게 돼요. 인생 문제가 더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찾는 것이 무속에는 자꾸 점을 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 왜 하는 겁니까? 왜 종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혹시나 그 문제 해결해 보기 위해 가지고 절간에서 더 열심히 빌어요. 문제가 터지면 더 헌금을 더 많이 한다니까 거기 가서 혹시나 봐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사단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귀신의 능력을 힘내도록 만들어 나가줘요. 접신하게 만들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더 비참해집니다. 귀신이 복을 줍니까? 안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도둑놈이 오는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사단은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참 행복 안 좋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귀신은 성면 성밀수록 망하게 돼 있어요. 귀신 성면 성밀수록 지향이 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완전히 인간이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던지지만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 사람들이 틀리게 문제를 진단해서 답을 못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답을 무엇으로 찾는 것인가? 사단이 준 틀린 답을 진짜인 줄 알고서 그 답을 찾아서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 지금 사단에 속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단에 속지 않고 있나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돈이 해답을 쓰면 해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도 생각지 않나요? 여전히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채려는 것이 안 바꿔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의 힘은 죄의 해결의 길 자체도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길 자체도 없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원하신 바로 그분이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뭐로 구원하시겠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맺어줬어요.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은 사단의 문제와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은 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바로 구약성에 나오는 수많은 피제사는 바로 그 구속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나 대신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남자 신은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는 보라 천이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누굴 보내신다고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 죄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문제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져서요.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바로 그분. 그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 순간에 회복되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순자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서 응답받게 되잖아요. 그분과 이제는 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승자예요. 그분이 재상 되셨어요. 문제 가르기 진단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법적입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죄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재상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분이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그분이 지금 나와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 하늘 떠난 바로 그 순간 이 나라는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내 속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이거 회복하도록. 그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말 믿으시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 물러가게 돼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 사용하면 여러분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이미 구전으로 창세 3장 15절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이 복음 언약을 잡으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권을 만들어주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지워줘야 하는 내가 지워주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문제된 바른 진단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3장 문제다. 사단이 해답 붙들지 말고 진짜 네가 뭘 잡아라. 가나안의 언약, 참 복음 언약을 네가 정말 잡아라. 그럼 네가 복의 권은 되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복음 누리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 확인하잖아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마무리 상수의 숲을 밑에 거다 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건 맞춰서 주신 메시지가 너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바라보라고. 종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언약 잡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쏟아부어준 겁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하신 것인지 318명이 가신이 걸릴 만큼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었고 전쟁에 대해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정말의 복음 약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 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큰 자를 이름을 빌려서 맹세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로 맹세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큰 소리 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랬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냐 합니까? 내가 내 약속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 뭐 하겠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하겠다고 그래. 내 성을 하나님 성 가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요. 뭘 잡으라고요? 이 언약만 정말 잡게 되지 이 축복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들에서 올라가지, 그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에 들렸지, 그죠? 하나님이 야, 그 이삭 대신에 수풀에 내가 수양 한 마리 걸려 있을 것인데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 합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거기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압니까? 그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 위에 드려지는데 그 바위가 그것이 사무엘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 번제를 드린 그 장소요.
바로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보았다고요? 십자가 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보고 구원받은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만 잡는다면은 문제된 바른 진단을 하고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진짜 해답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을 붙드세요. 이게 누구한테 준 것이라고요? 바로 내게 준 언약입니다. 주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틀리게 진단해요. 여러분 자신도 틀리게 진단하면 틀린 답 나와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 출발? 창세기 3장.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틀린 답을 모조품으로 던졌어요. 문제는 이게 해답인 줄 알고 수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리에 속는 당연한 부분들이 죄비니까 신자들도 속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속은 거라고요, 지금. 내가 인생에 실패한 원인, 첫째 사단에 속은 거, 두 번째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참된 해답을 내가 이걸 놓쳤던 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저희 언약 정말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속에서 온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사단은 틀린 해답을 지금까지 주어서 나를 실패시켰는데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깨닫고서 이 언약 잡고 나 자신이 체험하고 복음 드리며 이제 제 눈이 열려서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실패가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인될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